2015년 8월 14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졸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심판을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망하면 그들은 율법대로 심판받습니까? 양심을 따라 심판받습니까? 양심을 따라 심판받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의 신보자 심판에서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의 심판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죽은 자, 사망에서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나타났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초림하셨습니까? 육신 입고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저와 여러분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못 봤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고 믿었잖아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도 믿었습니까?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어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나타나신 첫 번째 나타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줬잖아요. 믿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두 번째. 그렇죠?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그럼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십니까? 인자가 오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나타나십니까?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게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래 결실 알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무엇을 위해 나타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래 구원으로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렇죠? 씨는 왜 뿌립니까? 결실하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다 말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는 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래 결실하는 것이 지금 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월절 먹고 물세례 받아서 애굽에서만 나오고 그 구원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구원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이제 복음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왜 농사도 짓기 힘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청정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져서 그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주어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열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깨닫지도 못해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뭐가 끊어진다고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살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밀농사 짓습니까? 보리농사 짓을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게 세상 염려예요. 하나님 말씀 왜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육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실이 되는 거죠. 미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미래 결실만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도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은 이제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은 없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썩어질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우리가 산소망 바라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리의 결실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만 있습니까? 열매도 있습니까? 열매도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날 한 날 살면서 염려할 일들이 일어나요. 죄의 유혹이 일어나요.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을 살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어떤 구원까지요? 어떤 구원까지 이루어 가야 됩니까? 첫째 부활의 구원까지 이루어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인자가 오시기를 바라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13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 그 날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룬 대로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은 대로 이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상으로 더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요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미래 결실한 자들은 미래 결실의 상을 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 열매에 합당한 상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언제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오실 때.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누가 오실 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 유업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심판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불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불택자들이 다음에 어떻게 부활되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성경은 택자들을 위한 기록이에요. 불택자들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근데 택자의 이면에 뭐도 있습니까? 불택자의 세계도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불택자들도 이 땅에 왔잖아요. 언제 불택자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리 아신 자로 택했고 미리 아시지 않은 자로, 그들이 누구면 불택자예요. 이 땅에 와서 그들의 행위로 택자가 되고 불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택했기 때문에 택자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무슨 말씀으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잖아요. 생명.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있습니까? 영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럼 내 자녀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똑같이? 왜요? 영의 생명이니까. 근데 그 영의 생명 언제 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아들 됐습니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럼 불택자들은요? 불택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불택자는 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로 가지고 입혀주신 그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럼 불택자들도 그 영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도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었는데 그들은 부활 안 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하죠. 왜 안 해요? 부활하죠. 근데 그들은 심판이 없어요. 그냥 저주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육신은 멸하고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가인,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네? 그들이 악한 자에게 내줬잖아요. 그럼 그들이 불택자가 아니에요. 지옥에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 지옥 말하는 그 지옥에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주 예수의 날에 무슨 구원은 있습니까? 영의 구원은 있잖아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와가 산자가 됐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잖아요. 뭐가 살았습니까? 영이 산 걸 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는 모든 산자의 역사예요. 산자의 역사. 영이 살았어요. 아담과 함께 죽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의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아담의 영만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언제 살아납니까? 하와.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와다. 그러면 자기하고 여자만 살았습니까? 모든 산자의 영입니까? 그럼 아담이 뭘 봤습니까? 아, 죽었구나. 근데 나만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아담의 씨로 오는 모든 후손들, 택자들의 영도 그때 산 거를 보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산자들에게 영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는 산자의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만 적혀 있습니까? 함의 후손도 다 적혀 있죠.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수르에 대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따지면 아말렉과 같은 자, 에서와 같은 자는 지옥에 간 것 같은데 왜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까? 아니에요. 택자예요, 택자. 근데 문제는요, 영만 살면 됩니까? 산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택자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불택자의 세계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 택자들 밑에 흐르는 불택자의 세계, 이면에 흐르는 불택자의 세계도 봐야 하는 것이죠. 불택자도 분명히 영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그럼 언제 부활합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부활의 날에는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귀가 던지워졌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도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들도 어디에 던지옵니까?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옵니까?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자기 행위력에 선한 것을 기록한 생명책에 하나라도 농명된 게 있으면 영원한 불못은 아니잖아요. 우편강도 예수를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 말합니까? 낙원에 있다. 그럼 영혼의 낙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낙원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믿어졌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졌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편강도의 상이에요. 상이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자기도 좌편강도처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택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요, 예수 십자가 그거 고백한 그거 하나가 그게 뭐가 됐습니까? 상이 된 것입니다. 택자도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악한 자에게 내어주었던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고요. 한번 불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탁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만 부활의 몸 입고 우리도 부활의 몸 입으면 부활의 몸이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택자들이 불못에 던진 택자들이 왜 안 나옵니까? 불못에 나오면 되잖아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불못에 던져서 못 나오게 하는 불못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을 어떻게 불못에 가둡니까?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불못이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네가 이리로 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대로 그대로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뭐가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있고. 보아를 연락하는 부자는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상과 영광의 차이예요. 차이. 그건 하늘나라 가서는 그거 건널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마귀의 불못과 택자들의 불못이 뭐가 다릅니까? 택자는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렇죠? 호화라 연락한 부자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만약에 그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영원한 마귀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정죄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망하기를 원한다. 그걸 원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마귀의 욕심이니까. 마귀는 자기가 한번 정죄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면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도 그때 가서도 택자가 아니라 불택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5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망해가지고 나 있는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근데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은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그럼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과 영광을 영원히 불태운 곳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을 확실히 보고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저들은 나처럼 여기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욕심으로 행하잖아요.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나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은 정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택자들이 있는 불못은 영원한 불못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불못이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부활의 법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네? 뭐 책에 나오는, 간증에 나오는 뭐 지옥에 갔더니 뭐 소금불로 뭐 치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부자가 간 음부 불꽃이 뭘까요? 그러면 영원히 뭘 괴로워합니까? 네? 상과 영광을 불태운 그것이 자기의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것과 살아서 내가 하늘에 가서 그 상과 영광을 받을 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온전히 불타잖아요. 그것을 보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귀와 함께 불택자들이 가는 불못은 회개치 못해요. 영원히. 그렇죠? 자기들을 불못에 던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그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을 어디에 던집니까? 음부가 아니라 음부의 맨 밑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 구덩이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구덩이에요. 없는 구덩이. 택자들의 불못은요, 성 밖이에요. 성 밖.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불못이죠. 그러면 음부의 맨 밑에 마귀와 함께 그 불택자들이 거기 던지우는데, 그럼 그건 소멸하는 불입니까? 그럼 그들이 소멸돼 가지고 마귀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아주 없어지나요?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는 거.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자로 지어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죠. 또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셔서 그 하늘의 상을 얻는 의를 행하게 하셔서 그 의를 행한 대로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해야 그때 가서 영원한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육신으로 사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다 썩어져요. 세상과 함께.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는 그것을 쫓아 살아요.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만이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디모데 말씀과 같이 참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육신 목숨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죠. 우리는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습니까? 어떻게 그 상을 예비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주고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였죠. 그러면 아무나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자기의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제의 상이 있지요. 구제. 그렇죠? 구제의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구제했어요. 근데 누구 것으로 했습니까? 내 것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셨습니까? 내 것으로 하면 상이 없어요. 내 것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께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왜 내 것처럼 가지고 합니까? 내 걸 가지고 굳이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내가 한 거 알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안 알아주면요, 섭섭한 게 생겨요. 왜 했습니까? 저 사람이 날 알아주는 그 사람의 칭찬과 영광, 그게 외식이에요. 상이 없어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 네가 나한테 했다라고 하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느 때 했습니까? 말하잖아요. 그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내 것으로 했습니까? 주의 것으로 했습니까? 그게 주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내 것으로 하면 다 뭡니까? 자기 의에 자기, 내가 행한 거예요. 상은 내가 행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쌓게 하시는 것이 상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결실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식합니까? 그거는 상이 아니에요. 모세의 금식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줬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데 뭘 주세요? 그걸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그럼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목회자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고, 성도들은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왜 기도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양머리를 내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나에게 양식을 줘야,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줘야 내가 줄 거 아닙니까? 기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은요, 그 말씀 받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상이에요. 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는 그게 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부처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이 해요. 육신에 필요한 거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거머리에 숫달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고. 물론 육신의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라가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입니까? 주는 자들이 주는 자들. 그럼 자기 것으로 줬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으로 줬잖아요. 제자들은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럼 자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권능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떡 누가 오병이어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비유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셨죠. 다 주께서 주신 거예요. 자기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들 걸 소유를 팔지 않고 자기들 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주세요. 주께서. 소유를 파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한 오병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내 소유를 판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워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소유가 팔아지지 않은 만큼 내 뜻대로 살게 되었어요. 내 의지가 관철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 추수할 일꾼, 반석,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까지 깨닫게 하신 자들로 세우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죠.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14장 15절에 오병이어 하시는 때를 보여주시는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뭐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먹을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뭘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보내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들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뭐 무슨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이미 그 무리에게, 광야에 나온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안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럼 제자들에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럼 그 떡은 어디서 났습니까? 떡은 어디서 났나요? 마태복음 14장 전에는 떡이라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떡이 있나요? 그럼 마태복음만 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먹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떡을 먹었으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왜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만 있습니까? 인자의 피도 있습니까? 인자의 피잖아요. 왜 물고기를 말합니까? 물고기는 창세기 5째 날부터 역사하잖아요. 4째 날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5째 날 바다에는 오히려 그 바닷물로 인해서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죠. 물고기가 짠물을 먹어도 죽지 않듯이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권세, 바다의 죄악의 권세를 먹고 마셔도 안 죽어요. 왜요? 구약 때에는 죽어야 돼요. 율법을 범죄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간음죄 져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물고기와 같이 물 먹듯이 먹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오늘도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죄로 인해서 죽습니까?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이하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아,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또 주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병은 뭐 하라고 주시는 양식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한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의 양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여기 보면 짝으로 나왔는데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물세례 받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먹을 걸 뭘 줬습니까? 만나. 그러면 음료로는 뭘 줬습니까? 마실 걸로는 뭘 줬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도 먹을 거 마실 거 줘야 돼요. 나눠 있어요. 아니,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식이고 마실 건 무엇입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렇죠. 유월절 먹은 자들이 물세례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먹으면 뭐가 물러갑니까? 뭐가 넘어갑니까? 애굽의 저주가 넘어가,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세상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주시는 거죠. 왜 주십니까?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어떤 자로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산 우리의 생활도요, 썩지 않아요. 그럼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바다의 권세를 이겼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요. 신약에서는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물은, 식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죠. 예루살렘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 곧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오히려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상과는 아무런 너무나 부족한 우리, 위의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모든 연약함과 병으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병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을 주께서 다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병을 나아라 말씀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합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럼 하나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세상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질 때마다 병에 걸립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이 안 들려요. 근데 죄를 지면,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가 견고해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병이에요. 병 걸리면요, 아무 데도 못해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길 가야 되는데 병 딱 걸리면요, 그 자리에 서요. 근데 병에 걸릴 때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말씀 앞에 나와야지요. 네? 죄대로 정죄하는 바리새인 앞에 가면 다 망해, 죽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미쁘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갖고 나가야 돼요. 양을 갖고 나가고 소를 갖고 나가야 돼요.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죄는 먼저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커지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속성에 따라서 죄에 붙잡히게 돼요.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뻔뻔해져요. 오히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서도 이게 무슨 죄야? 남들도 다 하는데. 다윗처럼 가는 죄 사는 죄 범해놓고서 뭐라 합니까? 그는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될 자인데 뻔뻔하게 살아요.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형제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 줄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병들어요. 병들었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마사라와 같이 병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물론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주의 말씀, 주의 사람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왜 주십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더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시온 왕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율법을 따라 행하면 신명기 28장처럼 보이는 세상 복을 줬어요. 그러나 시온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무슨 복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양식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주시고,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게 음료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양식, 칠병이죠. 영생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음료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그들의 모든 죄, 다윗이 말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그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구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의 십자가에 속량하시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받고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요? 부정과 불법이잖아요. 더럽잖아요. 또 불법이잖아요. 자기의,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범했어요. 그럼 뭘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주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양심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더러운 것은 뭐를 안 씻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피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을 만난 자들에게, 시온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음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까? 또 있죠. 신랑 예수가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죽는 자가 되게 하시네요. 그게 양식이에요. 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하는 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께서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선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음료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에요, 대언의 영,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교케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신랑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려면 생수의 강이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죠? 신랑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으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네?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은혜로 충만, 진리로 충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십자가는 믿어졌는데 아직 반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안에 반석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서 먹습니까? 모세의 반석에서 먹는 거예요. 모세의 반석은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네? 여러분, 강은 우리가 지금 한강 물을 먹잖아요. 1000만 명이 먹는데도 물이 없어집니까? 계속 흐릅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생수가 작아요. 샘물처럼 흘러요. 몇 번 먹으면 없어요. 그럼 생수가, 반석에서 나는 생수가 한 군데만 터져야 되니까 여러 군데 터져서 그게 많아져야 됩니까? 많아져야 되잖아요. 말씀의 산, 성경의 권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터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 그 다음에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요, 못 줘요. 내게 먹을 게 먼저 내가 먹어서 넘쳐야 되는 거죠. 양식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문제는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그냥 다 큰 자에게 젖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양식에 맞게 줘야 되냐.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6월절과 물세례 줘야 되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줘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과 죄사함의 권세를 줘야 되고, 시온의 백성에게 뭘 줘야 됩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신랑 예수가 주는 양식까지 받아 먹어야 되죠. 양식을 줄 때도 여러분의 자녀, 애기 손주 막 이제 한두 살인데 걔한테 뭐 쌀 뭐 좋다고 뭐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이면 됩니까? 이빨도 안 난 애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양이 다 다르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달라요. 주는 양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는요, 양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27장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씀하셔요. 근데 소떼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소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맨날 양만 있는 줄 아나 봐요. 소도 있어요, 소도. 양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쫓아다녀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쫓아다녀요. 소는요, 일하는 거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자라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일. 무슨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죠. 그게 소떼예요. 목회자가 소떼도 살펴야 되죠. 저희 교회는 소떼가 있는 것 같아요. 살펴야죠. 일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교인들 뭐 있으면 가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못된 소예요. 둘째 소예요. 둘째 수소예요. 첫째 수소가 아니라 기드온의 집에 있는 둘째 수소예요. 그거는 찍어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첫째 수소는, 소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소가 있잖아요. 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소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나를 보살피고 먹을 것도 주고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런 소가 있고요. 주인이 나를 보살펴 준 게 감사해서 일하는 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주의 일에 충성합니까? 아니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겠지. 그게 둘째 수소예요. 소떼가 많이 없어요. 근데 다 양이에요. 네? 양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부지런히 양의 문이 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여야죠. 구원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먹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면 소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양식 먹여준 대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잔뜩 먹여주셔서 여러분을 또 세상 가운데 보내잖아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라고. 여러분의 무슨 생각대로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네? 무슨 양식 먹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양식이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네? 미래 결실이 됐습니까? 미래 결실이 30배는 됐는데 나머지 70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미래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불의 결실 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양식을 받아먹는 자리에 있다면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더해 주시고 이제는 자라게 하셔서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양식을 온전히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요셉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근데 형제들이 12명이 있는데 다 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5배, 5배. 5배. 제가 동산교회 온 지 꽤 됐는데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는다고 버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먹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버려라 합니까? 거두게 하셨습니까?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떡이 5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언제까지요? 받아 먹을 때까지. 네? 받아 먹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받아 먹고 그 생활 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말씀이 길지요. 제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양식 그거 1시간 반 받아 먹는 것도 지겹다 어떻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식을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목사 말 들으러 온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한번 들어보자. 양식을 받아 먹으러 왔으면요, 여러분이 입이 열려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구나. 네? 양식을 주는 자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 그래서 먼저 양들이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싹군이 목자인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목자인지, 참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분별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가서 성경을 상고해야죠.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덮어놓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상고하고 찾아보고 다시 보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 받았는데 아직 내게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들어야죠. 그게 기도죠. 받아먹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주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받아먹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까? 이 동산교회는 어떤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그 양식 먹여주셨으면 그 양식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양식을 주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는 상이 있어요. 상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도 자라서, 여러분도 자라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받아먹기만 할 겁니까? 나눠줘야죠. 나눠주려면 빨리 자라가야죠. 네? 결실은 우리 속에 이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열매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열매잖아요. 그때부터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형제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자라가야죠. 거기서부터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자라가면요, 이제 5편에 있는 자들처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양식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물세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일을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저만 제자입니까? 우리가 다 제자입니까?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나눠주는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소유를 팔지 못하니까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편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영의 양식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따라 마음껏 받아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오셔서 자기 영광에 앉을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 보좌를 보여주셔서 오늘 이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의를 이루어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편에 있는 자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면류관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면류관을 얻도록 자라가는, 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그 귀한 영생 스즈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임소한 가오니 오 주여 내게도 수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리나니 하나님을 교회 사여서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저가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리나니 하나님의 교회 눈이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해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유추한 모든 배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리마니 하나님의 결에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못했는데요.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이번 달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은 다 외우시고 우리 지사님들도 외우세요. 한 달 동안 함께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